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많죠. 타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잘못을 범했다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나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가벼운 판단과 말 한마디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를 오해해서 평생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변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하심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을 향한 피난처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향하여 죽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고 말하죠. 그러나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는 상황에서 도끼 날이 빠져 주변에 있는 타인을 만약에 상해하고 죽게 만들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보복을 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신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할 수 있는 장소로 도피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빠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피해 보복자의 자기를 향한 살기와 실수라고 할지라도 타인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죄책감,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자기를 향한 정죄함이 스스로를 매몰하고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살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장로들이 모든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지낼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해 주죠.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보복자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를 상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향해서 보이신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이십니다. 도피성은 그 은혜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 은혜만이 드러나는 장소는 아니죠. 도피성은 은혜가 드러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피성에 머물게 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요, 도피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빠져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실수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때입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보복자가 그를 향하여 칼을 든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절대로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이 세워집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남은 생이 40년이라고 한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도피성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실수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을 거둔 것에 대한 공의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도피성에 지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며 도피성에 지내면서 자기로 인해 슬픔에 잠긴 자들의 있음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살아야 하죠. 그것은 자기의 실수가 밝혀지기 전까지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결과만을 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결과만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면서 동시에 공의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에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반응하죠. 실수라고 할지라도 살인, 타인의 생명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이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죠. 도피성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헤브론, 르우벤 지파의 베셀과 갓 지파의 길라 라몬, 므낫세 지파의 바살 골란에 하나님께서는요 구별하여 그 성읍을 세우셨습니다. 이곳의 부지 중에 살인한 누구든지 도망하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도피성은 생각해보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중에 몇 곳만 도피성의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해 있죠. 어쩌면 우리의 실수는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우리와 상관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도끼질을 하다가 살인할 일도 없고 내 삶에 누군가를 살인할 상황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깊게 해석하셨죠. 또한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에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도피성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또한 예수님은 죄인과 과부 그리고 고아와 같이 외면받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보이신 공의하심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극명하게도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 새롭게 빚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죠. 그 희생제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의함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회복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었죠.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오늘의 아까 읽었던 로마서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는 덮개를 가리킵니다. 시은자라고도 번역하는 언약궤가 있는 정금판이죠.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로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 속죄소 위에 그리고 그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죠. 이것은 온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모두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모두 만족하셨죠. 우리를 향해 부으셔야만 하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두 부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과 다르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실수로 인한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함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도피성,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참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참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근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실수와 연약함으로 물들이고 살아가죠. 그러하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로 인해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나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된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